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많이 내립니다. 참 눈을 보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는 어릴 적에 보면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조그만 시골이니까 그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온 집에 지붕 위에 하얀 눈이 덮이고 또 마을 뒷동산에도 온 눈이 덮여서 그 광경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바닷가라 그랬잖아요. 하얀 백사장 위에 그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눈이 오면 자꾸 먼저 바닷가로 달려가서 자기의 발자국을 내려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서로 바닷가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참새를 잡았어요. 눈 오는 날. 참새 잡아보셨나요? 시골에 가면 키가 있습니다. 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채 같은 것인데 알곡각 쭉쭉이를 이렇게 가리는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서 가져와서 막대기로 거기다 딱 세워서 줄을 길게 연결해서 키 밑에다가 좁쌀, 참새가 좋아하는 게 좁쌀입니다. 그래서 좁쌀을 뿌려놓고 멀리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새들이 날아와서 그 좁쌀을 먹기 위해서 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을 당기면은 그냥 키가 넘어지면서 참새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잡습니다. 잡은 참새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참새 다리에다 줄을 묶어요. 왜냐하면 그냥 놓으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줄을 묶어서 바깥 문고리에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참새가 창공을 향해 나르다가 떨어지고 몸부림쳐요. 묶여 있는 거죠.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 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새가 손살같이 창공을 향해 푸르르 그러면서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나 염려나 근심 걱정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늘 염려스럽고 마음에 짐이 되어서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는 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묶여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제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모든 체주로부터 면제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 2절 말씀에 보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 면제년이란 것은 다른 말로 안식년인데요, 매 7년의 다가오는 그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서 돈을 꾸면요,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6년이 지나도 그걸 갚지 못하면 율법으로는 7년 되는 해 그 모든 갚지 못한 체주 그를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계속 가난이 대물림돼요. 오늘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회 때 면제년을 만들어서 모든 체주,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면제년에 그 연약한 자들을 탕감해 주고 그 메인 것부터 해방시켜 주면은 왜 해방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제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도 가난해서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제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그 삶이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넉넉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생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종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뜻하지 않게 어떤 집에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종도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다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종은 되었지만 그러나 6년이 되고 7년째는 그 모든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거나 종의 삶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어떠한 제도나 또 죄나 우리의 환경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주 안에서 공생하며 더불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은요,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한센병자를 만나서 치유해 줘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치유됐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행여나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야, 병만 고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되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게 해줄 수 있는 근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 당시에 한센병 걸리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한센병자에게 치유를 받았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한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분주했지만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중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군중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은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저 사람 무엇 하나 보려고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면서 호숫가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지 않는 호숫가에 가보면 호수가 어때요? 유리같이 투명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숫가 안에 보면 구름이 떠다녀요. 그리고 그 투명한 호숫가 양쪽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하게 쓰여 있으면 그 나무들이 그 호숫가에 다 비쳐요. 그 광경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요하고 투명한 유리 같은 호수에 주먹만한 돌멩이를 들고 호숫가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파장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죠. 파도같이 을렁거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중풍병자의 사건은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 그들을 들쳐 메고 주님께로 나온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파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펄떡 일어나 살아나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은혜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4명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나왔던 이 4명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요, 이 4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참 착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었어요. 사람들이고 4사람, 그 정보밖에 없어요. 이름이 뭔지, 출신 성분이 뭔지,
또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 무명의 사람, 무명의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그렇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네 사람의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네 사람은 아무래도 중풍병자와 가까운 친분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중풍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치유받을 수 있을까? 늘 바라고 간절히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침상에 들쳐매고 주님께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많은 군중들이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보시오, 지금 내 친구가 중풍병자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만나 치유받아야 돼요. 길을 좀 비켜주세요. 길을 좀 비켜주세요 하니까 군중들이 아무도 안 비켜주는 겁니다. 오히려 여보시오, 내 아내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남편도 치료받아야 되고 내 형제도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당신은 좀 조용하고 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핀잔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붕을 뚫기로 작정합니다. 간도 크지, 남의 집에 지붕을 뚫다니. 그래서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집에 지붕을 뚫고 있으면 그 주인이 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야단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지붕 다 뚫고 막 그러면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좋아요. 제가 목사님과 그렇게 착해가지고 좋아요. 뚫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 대신 원상복구해 놓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배상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친구는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주님께 내리죠. 줄을 달아서. 그때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죄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네 사람, 내 친구에 대해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 칭찬했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네 사람에게 배울 점은 뭐냐 하면요,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끈질기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호적거리지 않는 겁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는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니까 자기가 이룬 것 같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병들에 죽게 되실 거라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차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교만했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했지. 다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왕이 하루아침에 죽게 됐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끈질기게 통곡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또 우리의 삶의 장벽은 우리를 더 실망하고 좌절의 길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중풍병자를 먹은 친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고난 앞에서도 담담하게, 그 장벽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길이 열리는 은혜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러분 평생이 나눠주고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오늘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 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부유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7년째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는데, 이 탕감해 주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살아라,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의 것을 좀 더 많이 나누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이나 중풍병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참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고쳐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의 그 고쳐주시는 그 부분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고쳐주시길 원하시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깨끗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때 이 나병 환자의 반응은 바로 내 병이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역시 그 사람 힘으로는 혼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죠. 주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그 침상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놨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절망적이고 정말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수록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위대한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풍성함을 누리고 살도록, 또 노예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면제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나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선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후히 베풀고 나누며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빚에 허덕이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론도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청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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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역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현장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일 특별히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정말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